주전 600년 석가모니는 80세의 나이로 식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유골은 8개의 나라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석가모니의 이 유골은 불교도들에게 매우 귀중한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의 유골에 있는 사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예불을 드리고, 그의 유골이 움직이면 그 유골이 방문하는 나라의 불교도인들은 큰 행사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유골이 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인 것이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 역시 거대한 사기꾼 집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거짓된 이야기가 몇천 년 동안 믿음으로 이어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 거짓된 믿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과 영생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부활절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궁금함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마리아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길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까지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랑과 위로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주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괴롭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시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초대교회 제자들은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근심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X형으로 된 십자가에서 순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극히 바랐고 오래 구했던 오 십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주의 제자로서 기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를 맞이하노라.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으며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한 성도들의 전도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목숨을 바쳐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으며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사람들이 부기도 영화도 다 버리고 전 생애를 바쳐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유명한 장군이고 문학가였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요 회의주의자인 친구 로버트 잉고솔과 함께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는 책을 쓰고자 서로 약속했습니다. 윌리스는 기독교를 없앨 자료를 찾기 위해 2년 동안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책을 쓰다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소설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배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과 영생을 알면서 여전히 세상과 욕심을 위하여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싸울 일도 없어지고 욕심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집니다. 왜 여기서 살아야 하느냐? 왜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느냐? 왜 이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당신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고, 도마에게 그렇게 의심이 많던 당신이 어떻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으며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당신은 어떻게 돌에 맞으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서 내려다보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어둠의 권세가 사라집니다. 의심의 안개도 거치고 불신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나의 삶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얻을 수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넌센스 퀴즈 중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답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넌센스 퀴즈지만 영감이 있는 퀴즈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역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죽지 않고 부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도 함께 죽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탐욕과 고집,
자기 자아와 세상의 오락 같은 모든 죄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채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부부 관계 때문에 상담을 하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 싸움이 끊이지 않는 부부였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상대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와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죽일 수는 없고 살 맛도 나지 않으니 자신이 죽어야겠다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죽을 준비를 하던 중에 자신이 죽게 되면 더 이상 용서할 일도 사과받을 일도 싸움을 일으킬 일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듣고 싶었고 아내에게 이 부분은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죽음은 다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문득 그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결심으로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이후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런저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죽었지 생각하니 싸움을 일으킬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동쪽과 서쪽을 함께 갈 수 없듯이 죄와 하나님 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죄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떠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죄가 죽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이제 내가 죽은 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아는 죽이려고 애쓴다고 해서 죽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쳐도 죽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죽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에 세례 예비자들의 등록을 받습니다. 그들은 사순절 40일 동안 찬송과 기도, 말씀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은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부활절 새벽 그들은 세례를 받는데 그들이 세례받는 세례대는 두 가지 모양입니다. 십자가와 팔각형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팔각형의 모형은 우리가 죽은 후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례를 행합니다. 그들이 온몸을 머리까지 담글 때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의미는 세례자는 자신의 자아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 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만이 마지막으로 물속에서 나올 때에 그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휘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몸으로 교회에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가서 성만찬에 그 하나님 나라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가 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하죠. 아니야, 너는 아직 안 죽었어. 성지도 내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아직 팔팔한데 왜 그래? 죽은 척 하지 마.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에게 혈기나 시기심이 일어날 때 나는 죽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이 생길 때에 육적인 욕망이 꿈틀거릴 때에도 나는 이제 죽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에서 3살 된 어린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초라한 거지 몰골의 한 남자가 들어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몰래 벗겨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사서 마셨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그 죽은 아이의 친아버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주정이라 아버지 노릇을 잘못해서 3살 박이 어린 딸이 죽었는데 그 장례식 때에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팔아 술을 마신 인간을 누가 사람이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하고 다 끝난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다가가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구원함으로 시카고의 역사책에 이름이 올라간 대부흥사 매트 라이더 목사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실 거야. 기도하며 기다려 봐야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물론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믿기만 하고 기다릴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변화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죽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활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삶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쇠는, 그 변화의 열쇠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 나병 환자들의 친구였고 아버지였습니다. 일본 사람들 압제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두 아들을 바쳤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아서 목회의 길을 가게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쓴 책이 사랑의 원자탄인데, 그 책을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제목을 씨앗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The seed must die라고 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죽였습니다. 그때 자신의 원수도 변화되어지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 아침 기도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신 딱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우리 자랑과 성질과 불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려는 열망이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는 복을 주시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죽으면 성공합니다. 자기 평판에 대하여 죽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 원리를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과 다릅니다.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되면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소원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도 분명히 알게 되면서 즉시 대적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주후 60년경 로마의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폭군 네로 황제의 무서운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실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정복하고 복음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느냐 하면 그들은 날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죽음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지하 무덤에서 죽어간 성도들의 시신을 보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들은 진짜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한가운데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힘으로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때문에 카타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카타콤에 들어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형편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 눌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요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밖에 없는 자신의 자아를 주장하고 내세우며 비판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자신을 죽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은총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희생제물에 되어주신 독생자를 살리심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인된 자아를 버림으로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인정함으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늘 푸른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땅끝에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